216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송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사랑 지은 높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 한 절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는 예수님이 마시는 잔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비롯하여 모든 제자들에게 칼로 싸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 대제사장 말교의 길을 이렇게 자르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죠. 칼을 칼집에 도로 넣어라 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잔을 내가 기꺼이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이 뭘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잔에 대한 개념을 잠시 나누려고 해요.
한 10가지 이상 되는데 이 새벽에 긴 시간 동안은 설명할 수 없고, 전에 제가 한번 또 잔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도 있기에 간단하게 이 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잔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는 포테리온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코스라고 그렇게 해요. 함께 두다라는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했는데 둘 다 같은 의미로 물을 담는 그릇이나 컵을 말합니다. 잔은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한다, 함께 나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해요. 그럼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잔에 대한 개념이 뭐냐? 관용어인데 첫째로는 미움과 사랑의 잔을 의미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특히 이 유목민들 세계에서는 반갑지 않은 친구가 찾아오면 이 별로 반갑지 않다 하는 표현으로 잔에다가 포도주를 한 반 컵 정도만 채워 놓는다고 그래요. 명예와 수치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회 문화였기에 사람을 면전에 대어놓고 네 보기 싫어 빨리 떠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유목사회에서는 적어도 아무리 싫은 사람이라도 원수라도 자기 집에 오면은 무조건 3일은 의무적으로 자기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대접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싫은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근데 대어놓고 고의로 나가라 한다면 이 사람은 많은 지역사회,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돼요. 사람을 대접하지 못한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라 이런 그런 소문이 나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나는 당신이 싫으니까 빨리 좀 떠났으면 좋겠다 하는 표시로 포도주 컵에다가 이 포도주를 반만 이렇게 따라줘요. 그 따라주는데도 그냥 울컥 따라주는 게 아니라 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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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따라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아유 내 귀찮아 당신 싫어 좀 빨리 웬만하면 빨리 떠나세요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반면에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계속 우리 집에 같이 머물러서 기분 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표현으로 이 잔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채워요. 넘치도록 막 쿡쿡 콸콸콸콸 채워주는 거예요. 친구야 반갑다. 너무 좋다.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잔이라고 하면 미움과 사랑의 잔이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벅찬 감격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행복의 잔이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이나 신부가 네 잔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잔이 내게 너무 달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이 자기에게 너무나 행복하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 신랑과 신부들이 마시는 잔이 바로 행복의 잔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결혼식을 하고 난 뒤에 서로 포도주 잔을 마시고 난 뒤에 그 포도주 잔을 깨트려요. 동시에 그런 퍼포먼스를 해요. 신랑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고 난 뒤에 지금도 그래요. 다 깨트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에서는 이게 잔을 깨진다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장 깨지면은 뭐 부부간에 헤어지는가, 같이 죽는가,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서로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다 깨트리는 것이 영원한 행복을 그렇게 기념한다 하는 의미인 것이 돼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나라마다 문화가 좀 다르죠. 세 번째로는 구원과 기쁨의 잔이에요. 구원과 기쁨의 잔. 히브리인들은 유월절 만찬에 네 잔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적용해서 네 잔을 이 포도주를 마셔요. 한 잔씩 마실 때마다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성찬식 때 조그만한 잔에다가 한 잔 마시고 말지만 유대인들은 네 잔을 마셔. 그 첫 번째 잔을 마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빼내어 내리라. 이거를 성별의 잔이라고 해요. 성별의 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다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두 번째,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해서 재앙의 잔이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서 건져주심에 대한 감사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세 번째, 이게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는 말이에요. 세 번째,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이것은 구원의 잔, 구속의 잔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잔이죠. 네 번째, 내가 너희로 내 백성 삼으리라. 이것을 찬양의 잔이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이 잔을 마시는 거예요. 이 찬양의 잔은 이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마시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마셨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지 찬양하실 분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들이 마셨던 이 잔이 뭐냐? 이런 사기 그릇의 잔이라든지 뭐 금그릇, 은그릇의 잔이 아니고 여러분 잘 아는 올리브 나무 있죠. 올리브 나무로 만든 그런 잔이에요. 나무 잔이요. 그 올리브 나무 자체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 올리브는 기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 올리브 나무예요. 참음과 인내, 부활과 영광과 영생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올리브 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습관을 따라서 어디에 가셨어요? 감난산에 가시잖아요. 감난산이 바로 올리브산이에요. 그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 겟세마네 하는 이 뜻이 뭐냐 하면 기름을 짜내는 곳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그 감람산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꽉 짜내는 틀이 있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잖아요. 온 몸을 그야말로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쫙 짜서 기름을 짜내듯이 예수님이 자기의 온 몸을 짜내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요. 지금도 뭐 그게 정확한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 가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한참 묵상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자리 옆에는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 있었던 올리브 나무가 아직도 살아 있어요. 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올리브 나무를 붙잡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진짜로요. 올리브 나무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여기서 막 눈물로 기도했지.
근데 옆에서 니 보면서 어떤 느낌이 받았노? 예수님이 진짜 뭐라 카더노? 하고 내한테 살짝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랬겠는데 별말 안 하더라고요. 그것이 있어요. 그 올리브가 2000년 넘게 사니까 그래서 올리브 나무를 영생의 나무라고, 부활의 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월절에 마시는 그 히브리인들의 네 잔은 바로 구원의 잔, 기쁨의 잔이에요. 그래서 시편 116편 13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뜨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라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잔이 뭐 있는데 하면 슬픔과 고통의 잔이에요. 슬픔과 고통의 잔. 히브리인드 문화에서는 남편이 죽은 과부, 미망인들이 마시는 잔을 고통과 슬픔의 잔이라 그래요. 그 자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이 과부된 여인이, 이 미망인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겠어요.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고 사회적 약자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을 먼저 떠난 이 미망인이 이 포도주를 마셔요. 그때는 이 잔을 마시면서 뭐라고 말하면 이 잔이 내게 너무 쓰다, 너무 쓰다라고 울면서 표현해요.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잔은 뭐래요? 쓴 잔, 괴로운 잔이에요. 괴롭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죽음의 잔이 있어요. 죽음의 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잔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해요. 세베대의 아들인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또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죠. 주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 아들을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세요 하고 마가복음 10장 35절 이야기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이 야고보 요한은 뭣도 모르고 능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하는 것은 바로 운명의 잔, 죽음의 잔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말해요. 그 말한 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 첫 번째 순교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 예수의 제자 야고보. 마지막 순교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그래서 이 잔을 운명의 잔, 죽음의 잔이라 그렇게 말해요. 마지막으로 더 있지만 마지막으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 내게 이 잔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할 때 이 잔은 뭐냐면 바로 버림과 외면의 잔이에요. 버림과 외면의 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잖아요. 이 기도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잔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야. 그래서 주님 그 기도를 뭐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아버지가 주시는 이 잔을 내가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잔을 아버지여 옮겨 주옵소서. 근데 아버지가 주시는 이 잔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을 당한단 말이야. 왜요?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늘 항상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지금 곧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면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잖아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때는 모든 저주와 죄짐을 짊어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외면해버리는 거, 그 순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버리셔야
버리셔야만, 외면해야만, 죽어야만 인간의 죄가 사함받게 되는 거거든요. 죽으셔서 엄비에 떨어지셔야만, 모든 저주를 감당하셔야만 인간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 죄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 순간 인생을 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외면받는다는 이 고통이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음 당하신 그 두려움과 그 고통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기도했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당하는 그 고통이 너무너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다 내 대신 버림받고 저주받았어. 외면당한 그 고통을 너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 잔을 하나님 좀 안 받았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받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눈물 나는 그 고통, 그 외면과 버림의 이 잔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존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새벽에 기도해야 할 것, 아니 남은 일평생 동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칼을 휘두르시듯이 내 혈기, 내 이성,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잔을 나도 마시게 하소서.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예수님처럼 내가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외면당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지고 오직 주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